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고난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했지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많은 투쟁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고난을 받든지 모욕을 받든지 뭐 이런 일들을 당하면은 좀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든지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았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그게 나의 약함이 되지 않고 나의 강함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들이 그걸 담대히 극복하고 투쟁해서 너희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은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얻은 수익으로 주인은 짭짤한 돈을 벌고 있었죠. 근데 그 여종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마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낼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빌립보로 가는 장소가 아직 어떤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질 않고, 그리고 또 바울이 갔던 그 헬라 지역은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성행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당신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주인이 고소를 하고 그래서 잡아가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이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이 빠져나올 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말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도 같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간수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간수는 이제 뭐 그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옥으로 헛되게 떨어질 사람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귀한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되는 자기가 또 그 옥문을 지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 자기 집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일대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에선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권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권고한다. 이제 어떤 그 교훈이나 책망이나 경고나 이런 것들을 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은 속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카다르시아스라고 하는 말은 성적 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인근에 있던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종교인으로 알려진 그런 사제라든지 아니면 무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음란하게 그들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거짓이나 성적인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교활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그 괴계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단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음란한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한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옥석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어디 있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희가 전한 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복음인가 하면요. 먼저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수십 가지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행위가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되고요. 제사장이나 뭐 이런 우상 숭배자들도 결국은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대부분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방종해지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방종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줄 알아요. 이미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면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복음을 어떤 사람은 또 처음부터 거부하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변질된 복음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적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하나님 기쁘시는 복음,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아첨이나 탐심의 구실. 아첨이라고 하는 말, 아부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줌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말이. 탐심은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탐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첨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설교는 아첨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잘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와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첨과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도자의 진위를 가리는 표준이 바로 아첨과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 이런, 칼빈 하면 우리가 예정론이 생각나는데, 예정론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첨과 탐심이야말로 전도자의 진위,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부교역자들이 자기 위에 상관한테 복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부교역자로 들어가면 누구에게 복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답은 뭐냐? 자기 위에 상관이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큰 대형교회 사역자들은요, 군대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처음 들어가면 이등병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자기 위에 한참 고참인 상관한테는 깍듯이 절을 해야 돼요. 그 자기의 그 인사권과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의 눈에 한번 잘못 보이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은 사람의 말에 쩔쩔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먼저 사역자들이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 교회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 진급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위를 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아첨과 탐심, 이게 바로 진짜냐 가짜냐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룰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굳이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도들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도 12제자들과 같이 자기도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어떤 그 사도권에 제동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진정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있죠. 저들이 사도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이 생전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사도들과 같이 나도 어떤 사도의 권한이 있다. 나도 일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걸 또 이렇게 끄집어대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솔로잖아요. 본인은 독신주의자고.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자기 아내를 꼭 데리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사도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있듯이 나도 사도에겐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권리로서 너희들에게 짐을 지를 수도 있지만,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나를 위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성숙해 있으면은 바울이 일하는 걸 말렸겠죠. 그러잖아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썩 훌륭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힘에 넘치도록 자기가 일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서 성도들에게 짐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랬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교인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가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기 위해서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죠. 근데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온화하게 그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요. 자기가 세운 그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바울이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많은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보는 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영적인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생명을 내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고백과 같이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그들에게 줄 수만 있으면 죽어도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넘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교인들도 역시 바울을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거와 똑같은 거죠. 씨를 뿌리고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또 뭡니까? 갈아야 되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여러 가지 일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예요. 씨만 뿌려놓으면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중간에 수백 가지의 공정과 과정을 거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건데 하물며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그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고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풍성한 교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선교제 나가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복음을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밤낮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너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장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막 짓는 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낙타나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가죽을 꼬매서 엮어가서 또 기둥을 세우고 이런 장막 만드는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했다 나와 있는데 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과 충고를 해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권면하다, 권고하다. 이건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리 가지 말고 저리로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 가지만 너희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권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권고에 따른 행동을 이제 듣는 자가 그리 걸어갈 때 중간중간에 이제 격려하는 걸 위로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위로하진 않겠죠. 권면한 길,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그 사람이 걸어갔을 때 반드시 위로가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그 가파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중간중간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증거인데요. 증거는 뭐냐면은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것은 권고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증거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온유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권고와 위로와 증거, 이 세 가지 일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령님을 이제 보혜사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죠. 증거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13절입니다. 일어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많은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또 같은 피를 나눈 유대인들이 사실은 바울을 가장 많이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소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이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일 거야.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은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이러한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그걸 신화나 무슨 설화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들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이 무엇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과학을 오히려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과학적인 것이 됩니다. 근데 과학에 나타난 어떤 증거만 가지고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그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진리가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이거는 과학이 더 맞는데 이거는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쓴 걸 거야.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쓴 것일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요. 그게 항상 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부분만은 이 사역자들의 말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만은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말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의 말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인데 이게 이제 과학에 의해서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나머지 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쓰여진 말씀일 거야. 사람이 기록한 것일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들은 걸 기록해서 내려온 것이 성경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효과적으로 가르치질 못해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국어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죽은 말씀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기록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요,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끼운 거와 똑같아요. 계속 단추를 꽤 맞춰가도요, 어색한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안 하는 거죠. 자,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였고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를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면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것을 너희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너희는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않는 것 같구나. 이런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혀 아무런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고 같은 동족들로부터 칭찬만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받았던 것 같이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오히려 더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려면은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질 않겠죠. 자기의 어떤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하겠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막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같은 동족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선지자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곧 우리가 그들의 열매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사람들의 피가 그 땅에 흘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이 없었으면 오늘날 너희가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어져 있는데, 헤어져 있는 것은 이제 몸이 헤어져 있는 거고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가 되고 있죠. 이미 기도로 하나가 되고 있고 중보로 하나가 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어찌 보면 같은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하나지만 얼굴은 아니다. 얼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 얼굴 보기도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같은 영 안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기만 한 걸까요? 만날 수 없으면은 상황적으로 만날 수 없으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찌해서든지 만나기를 바라겠죠. 얼굴 보기를 소원하면서 또 만나기를 위해서 애를 쓰겠죠.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고 같은 영이기 때문에 굳이 얼굴 볼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그 사람을 반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굴 보길 원합니다. 어떤 대상인가 우리가 얼굴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으로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 영원히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초대교회 때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영적으로만 해석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진화되고 이게 점점 이제 어떤 교리적인 체계로 이제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과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와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육도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남고 영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생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휴거될 때 영만 빠져나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시면 영과 육이 홀연히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육을 남겨두질 않아요. 남는 것은 뭐 옷 껍데기 정도 남을 수 있겠죠.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령한 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육신. 구원받는 것이 영만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뼈가 있어야 돼요. 살이 썩은 게 그 증거로 남아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건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혼 아니냐,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행위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휴거될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육도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낙원으로 올라간 거죠. 백보자 심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때는요, 지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합니다. 사망과 음부와 지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다시 다 부활하는데요. 지금은 그들의 육신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그들의 영혼입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 때는 그들의 육으로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와 바다도 그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신비죠. 뭐 사람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 육이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육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희 혼과 영과 육을 한 점 흠없이 보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문신을 마음대로 새기면 안 됩니다. 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했다.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막았겠죠. 작년인가요 벌써? 코로나 때 저희가 미국에 한번 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죠. 그 접종 증명서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지만 출국장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간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그게 되질 않았어요. 사탄이 방해죠. 그리고 바울 안에는 또 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게 사탄의 가시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탄의 가시, 질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게 이제 몸이 그 질병이 좀 더 기승을 부려서 아마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부모에게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영광은 훌륭한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죠. 자식이 훌륭히 자라면은요,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그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은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어떤 레슬링 경기라든지 달리기 경기라든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천 년 전서부터 시작된 경기인데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는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한 경기예요. 신들 앞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때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계수 잎을 엮어서 만든 면류관을 주는데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몸을 갖고 연마를 하죠. 힘을 키우고. 자,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면류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을 보면은요, 면류관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인 주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너는 고난 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받게 하리니 그럼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신실하게 달리고 자기의 몸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썩지 않을 면류관. 그리고 네 번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 있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으신 자랑의 면류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이게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상급을 받게 될 때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많은 복음전에서 변화된 자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